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덴이라는 사람은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인류 대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도 상속받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돈도 많았지만은 그는 참으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차도 사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유산을 선교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선교의 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넉 달 동안 그곳에서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서는 그만 척수 뇌막염에 걸려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그의 죽음을 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보덴은 떠나갔지만, 그러나 보덴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입니다. 그는 겨우 1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 속에 황금마차와 금으로 된 여러 화려한 그런 보물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4, 5세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저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물들을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보덴의 묘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뒷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묘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아올 만큼 화려하고 멋진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남겨준 삶은 이렇게 다르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부유하게 살았으며 자신을 왕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세상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가장 검소하게 살았던 이 보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실제로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상급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그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삶은 불완전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적으로는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은 결코 믿음에서 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믿음 없는 위선적인 삶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의 금식, 그들의 11조, 그들이 베푸는 자선과 그 자비로운 모든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고는 말은 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오직 권세와 돈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거두어들인 모든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미워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를 드렸다고만 해서, 헌금을 드렸다고만 해서, 봉사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실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것, 완전한 그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막연한 기대나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나 추측으로 그냥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생각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실체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무엇을 주실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과 그 이루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대로 그 약속하신 모든 일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은 지금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시며 내 모든 인생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실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증명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일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태초의 신비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 결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최소한의 물질이 서로 결합되고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산과 바다, 이 자연, 식물과 동물, 심지어는 우리 인간까지도 그렇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추측이고 그들의 가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진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 또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일입니다. 그 믿음의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붙드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세 사람의 위대한 성경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드린 제물이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면 그가 드린 짐승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본문은 아벨이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불행히도 형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본문은 그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옮겨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옮기다라는 말의 뜻은 그냥 그 몸이 이 땅에서 공중으로 그냥 지리적으로만 이동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본질이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육체가 본질이 변화되었고 그의 영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문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창세기 5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의 뜻은 겸손히 성실하게 뒤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는지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실히 뒤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기까지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었습니다.
왜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방주를 완성하였고 마침내는 자기들의 가족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노아가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벨처럼 죽임을 당할지라도 에녹과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인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지켰을 때 주시는 구원의 큰 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 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슬프고 괴롭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기뻐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성실히 믿고 따르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아간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고 그 믿음에 대한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가장 중심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절박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충 찾습니다. 찾아보다가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충 찾으면 결코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찾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찾아야 하고 건강을 찾아야 하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성공도 중요하고 우리 그 일상의 생활을 위해 그 필요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상은 하늘에 속한 상입니다. 그 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기쁨의 상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막막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큰 상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질과 건강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힘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비싼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쉽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혹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또 우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충만해지는 것이 진정한 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원하는 삶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늘의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비된 것을 보고서 어떻게 슬퍼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만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 고난을 견디기만 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상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